신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예, 사람에게 자리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평생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은 친구들이 한 명의 아이를 때렸는데 그 친구들과는 관계도 없는데 같은 운동장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폭력의 연루자가 되는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내 인생의 결정이 된다는 거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 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주로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려야지. 우리 끼리끼리 논다 하잖아요.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자꾸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람과 해야지. 날마다 모이면 호박씨 깔고 남의 말 남 비판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 절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은 좋은 친구와 어울린 것 때문에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간략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본문은 이방인 구원의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로마,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0장 1절을 보니까 그를 뭐라고 하냐면 10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떠냐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사자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바로 내용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무엇이 왔어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꼭 우리가 기도할 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은 환경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돼요. 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돼. 꼭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한다? 찬양할 때도 낼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오늘 보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에 치유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청중은 누구냐면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도행 10장 이전까지는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 이방인은 전파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유언했냐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명령에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선민의식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즉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사상 때문에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 사상이 바뀌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선민의식이 꽉 잡혀 있으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 되는 거지 이방인은 상관없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고침받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것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민의식이 빠져있으니까 예루살렘 밖에를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바뀌려면요 필수로 따라오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왜 안 깨지니까. 평상시 보통 때는 안 깨집니다. 근데 뭔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내라는 사인도 있지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사인이 하나의 권한으로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시킴을 통해서 강제로 흩어버려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사마리아, 안디옥, 구브로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흩어지면서도 선민의식은 안 바뀌더라고요. 쉽게 안 바뀌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1장 19절까지 갔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그들이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흩었단 말이에요. 흩었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해요. 유대인에게만. 11장 19절까지는 계속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환상을 통하여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제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기 집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오늘 본문에 많은 내용에서 특별히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 하라고. 사실 친척들과
친구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여기에 모인 건 아니에요. 그냥 고넬료 부탁 때문에 고넬료가 부탁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이전에 이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2절을 보면 그가 늘 하나님께 항상 구제하고 또 2절 말씀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베드로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 아니라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바로 자기 친척들,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집에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말한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 해도 안 돼. 해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때로는 실망스러워. 왜? 도저히 저 사람 믿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실망스러워. 에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닐 거야. 이미 내 생각과 내 편견으로 딱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적격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편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친척과 친구들은요 단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한 것 뿐이었어요. 그들은 막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청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은혜를 사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넬료가 초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가수 우리 태진아를 알죠? 예, 태진아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당신은 영원한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당신 나의 영원한 동반자. 근데 원래 그것이 유행어가 아니고, 그래서 말하는 당신이 태진아 예수 믿고 다니게 됐는데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그렇게 원래 지었는데, 이거를 세상 유행가에다가 그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당신이 바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태진아가 무명 가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미국에서 한참 될 때 그는 술과 도박에 취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술 먹고 이렇게 취해서 늘 새벽에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미쳤나? 이 새벽에 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바람났나? 하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진아가 자기 아내를 추궁하니까 면서 두 가지 사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장모님과 교회를 간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장모님이 암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진아는 암이 그랬으면 병원에 가야지 왜 교회 가냐. 그래서 자기 어머님에서 같이 기도한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태진아가 자기가 장모님이 암에 걸려서 아내가 교회 간다는데 가지 말라고 했었거든. 자기가 얼떨결에 나도 오늘 같이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그냥 얼떨결에 그냥 교회 간다고 따라간 거예요. 술 취한 모습. 근데 이것도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 갈 수 없으니까 입 닫고 갔겠죠. 근데 이 태진아가
그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듣다가 갑자기 이 태진아가 처음 교회 나가는데 기도음이 터진 거야. 뭐 기도가 나타난 거야. 기도음이 터진 거야. 한 번도 기대본 적 없는 이 태진아가 막 기도음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방을 받은 방. 그 이후로 태진아의 삶이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태진아가 부른 노래들이 엄청나게 무명 가수였던 태진아가 히트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옥경이, 그게 그 옥경이가 누구냐면 자기 아내 저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태진아가 그 예배자리에서 은혜 받았던 찬양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교니 그 찬양이었죠. 자기는 이렇게 좋은 가사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느냐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복이 되고 재앙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앉아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 누구와 어울릴 것인지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술 마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아니면 이 시간 관광버스 타고 여행 가는 사람과 인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술자리에 앉아있던 태진아가 예배의 자리라는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출입하는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만약에 다른 문에 있었으면 평생 이 거지로 살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단지 그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뭐 사무엘은 뭐 어린아이 뭐 기도하고 아니 그냥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드려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대학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됐다. 우리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은혜 받으려면 내가 할 거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아니 내가 술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을 수 없잖아요.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으면서 은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나의 삶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인지 아니면 세상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자리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회개 자리에 있어야지 무화과나무 밑에 숨어있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냐? 야 네가 어디 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죠. 죄라는 뭡니까? 죄라는 건 자리 이탈이거든요. 피조물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자리 이탈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죠.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자리를 이탈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도 뭡니까? 영상을 맡은 사람이 자리를 이탈했어. 드럼 치는 애가 지금 자리를 이탈했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를 비우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바로 마음같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은 단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뭐 수련을 가서 예수를 만나고 간증했다, 아니면 부흥회라든지 뭐 기도원 집회라든지 바로 이런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즉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지, 술자리 향락의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번의 은혜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뭡니까? 단 한 번 지금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성령 받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도 어느 날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아니 평상시에 뭐 주일 말씀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은혜 받는 분 중에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지, 그냥 아이고 대충 참석했다 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도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또한 듣는 자도 갈망한 마음이 있을 때 그만큼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죠.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고넬료를 추측한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뭐 갈망함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겠는데, 우리가 갈망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대요. 내가 왜 이방인 집, 부정한 집에 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말이에요. 왜 베드로를 초청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친척들과 친구들이 성령 받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은 항상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도 순종할 때 기적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성적으로는 안 맞아. 안 맞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도 빌립 집사가 갑자기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가산한 지역으로, 저 130k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갑자기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얘기예요. 굳이 그건 누군가 있다면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가라면 되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가서 가려면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도들도 있고 집사도 많이 있는데 사마리아 그 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에드위편 예시가 구원받는 일이 없었겠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호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떠달라,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겠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대부분 보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해되지 않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코로나라고 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예배자를 차신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꼭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갈망하고 사모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단지 예배에 나오는 순종에 그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내가 책임지라는 순종을 해보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읽은 게 아니에요. 얼마 안 걸리는 시간이고 안 걸리시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 어린이는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마디라도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로 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것 그치가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스스로 한번 적용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부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요한복음 8장 40절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복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나던 날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다가 언덕에 있는 교회를 발견하고 한 병사는 들어가 기도하고 가자고 했고 또 한 병사는 빨리 가서 술이나 마시자고 했습니다. 한 친구는 인생을 멀리 보고 가치 있게 투자하자고 했고 다른 한 친구는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중 술이나 마시자고 하던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함께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자고 했던 그 친구는 대통령이 되어 오늘 취임식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입니다. 똑같이 제대로 했지만 술자리에 간 사람과 기도의 자리에 간 사람이 이렇게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내가 앉아있어야 할 자리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잘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원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고 어떤 부분을 순종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좋은 만남의 목표를 하나님 내가 항상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에게 희를 만나는데 하나님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서오니 아버지 인생의 은혜의 자리에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